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싼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삶을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 갈릴리라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그 복음을 시작했던 그 장소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곳에서를 먼저 강조했다면, 요한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더 회복됐는가를 공간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 물론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이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만 간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어떻게 제자들이 만났고 어떻게 제자들이 다시 무덤을 찾아왔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고 있으면 우리가 쓱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이 빈 거를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한 그 흐름을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좀 더 수많은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 좀 더 역사적이고 또 우리가 또 복음적으로 좀 더 이슈적인 것, 왜 이런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보고 지나갔다. 요한은 이걸 통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먼저 제자들이 처음 무덤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한 반응을 먼저 기록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예배팀에서 부른 첫 번째 찬양, 가사가 은혜로웠지 않나요? 그죠? 가사가 은혜로울 땐 다 우리 삶에 절절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은혜롭죠. 그죠? 거기에 위기 앞에 내놓는 선명히 주를 보리, 이제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오히려 우리가 잘잘한 거 이렇게 올 때 놓치지요. 지금 큰 위기가 오면 주님을 붙잡고 더 주를 선명히 보리라고는 모르겠지만 보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갖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좀 바꿨습니다. 기대 앞에 내놓는 선명히 주를 볼까?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는,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지만 여러분이 인생 속에 어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 기대 앞에서 그 기대가 무너질 때는 선명히 예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너진 기대가 보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어떻게 제 생일을 알아서, 생일을 알죠? 서로 물어보고 언제야? 그래서 생일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음력으로 쟀습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음력으로 생일을 세고 있는데 친구들이 알아서 그때 우리 때 생일 파티는 이제 좀 진짜 생일 파티 잘한다 그러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사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맥도날드 이런 게 없을 때니까 해서 막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사립을 다녀서 하나 그 좀 부유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럼 그렇게 부유하냐? 부유하기도 하고 안 한 것도 해요. 분명히 우리 아버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부유하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생일이 돼서 친구들이 야 너도 생일 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이때 제 생일인데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하는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번 해 그래서 그래 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일날 이제 친구들이 집에 와서 이제 중국집에 가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죠. 근데 친구들은 밖에 서 있어요. 저는 그 생일날 친구들에게 파티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이 없는데 친구들이 서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엄마, 나 지금 중국집 갈 돈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정신없다 엄마가 저를 탁 쳐다보자마자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진짜 정신이 없으셨으니까 돈 문제도 터지고 싶으니 지금 네 생일 챙겨야 되니 그래요. 친구들이 밖에 있는데 그랬어요. 욕을 먹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냥 진짜 그냥 정신이 받는 돈을 갖고 친구들과 중국집에 가서 먹었죠. 걔가 생일을 어땠을까요? 그걸 먹고 나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생일을 잊자.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생일을 잊었어요. 음력이니까 잊기도 쉽고 생각 안 하고 친구들이 몰라 기억 안 나 물어봐야 돼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잊어버린 그 생일을 언제 처음 만났냐면 31살 때 제가 결혼 이제 하기 전에 30살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학교 기숙사 생활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연애할 때 기숙사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왔어요. 몰래. 우리 기숙사 그 신대학생이 있는데 그리고 베란다 그 케이크 들어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 생일 케이크 들어오는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잊혀진 게 어느 날 나타나니까 웃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와 해야 되나? 시크해야 되나? 맨날 받는 듯이 받아야 되나? 아니면 기뻐야 돼? 이게 맨날 했던 사람은 삶이지만 안 하는 사람이 이거 하면 난 지금 당황했어요. 당황한 걸 보여줘야 되나? 그때 제가 굉장히 여기서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그럼에도 생일 이거는 오고 사실은 나를 축하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나만 모든 사람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아내가 생겨서 해주니까 그때 매년 생일이 이제 돌아오면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내 인생 속에 뭐가 있냐면 저는 내 생일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안에서 서로 잊고 살아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음력으로 할 때 생긴 걸 기억했는데 저녁 오후에 정신이 없어 그냥 나가다가 가는데 누가 문자를 줬어요. 생일 축하해요. 와서 여보 누구야? 우리 아내가 날 보니 당신 생일 아니야? 내 생일이야?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아내랑 그렇게 그냥 이런 하나하나 묶여 살지 말자고 했지만 저도 묶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한 사람은 또다시 기대하고 싶지 않은 것. 차라리 내려놓는 게 편한 것. 내려놔서 오면 감사하지만 기대했다가 안 오면 또 한 번의 실망을 갖고 싶지 않은 것. 위기가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 속에 주님 바라보고 하지만 내가 진짜 기대했고 내가 진짜 바랐던 게 무너질 때는 어떨까요? 기대가 무너져도 선명히 주를 보이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컸냐면 그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모와 형제를 떠났고 직업을 떠났고 생계를 떠났고 모든 삶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결혼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헌신함으로 베드로의 가정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어쩜 베드로의 부인도 내가 남편이 저렇게 보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쫓아간 분의 그 이적과 기적은 이스라엘 땅을 울렸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할 메시아라고 그 정도로 바라봤다면, 그래서 제자들도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주의 나라의 우편의 좌편이라고 얘기했다면, 누구보다 기대가 컸던 것은 베르도지만 그를 보낸 아내도 어쩌면 기대가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신을 추스릴 생각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대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배신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가 설마 예수를 쫓아도 이 정도까지 배신할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쫓을 때 안 좋아도 예수에게 저주하는 예수의 반대편에 서는 이런 배신자의 삶을 살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기대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아마 제자들은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맞이한 겁니다. 찾아갈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예수께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봤듯이 그들은 갔을 때 무덤이 열렸거나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시신에 대해 향품을 바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이들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야 될 삶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아마 자기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삶, 그들은 거의 99%가 굴려줄 수 없다고 알면서도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임봉돼 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덤만 있다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지만 경비병이 있고 임봉된 것을 누가 그걸 감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앞에 간 겁니다. 신앙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여인들도 기대가 무너졌고 이 여인도 모든 것이 삶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죽었다고 인정하지만 놀랍게도 먼저 은혜를 입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에도 그 길을 걷는 자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꼭 무너지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어떤 기대와 자기가 어떤 걸 갖고 살아가다가 그게 무너지면 거기서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꼭 신앙이 무너지고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역사에서보다 찬양보다 뭘 배워요? 지나가면 알리라. 그렇죠? 응? 내가 지금 어려움 속을 당하고 있지만 지나가면 주께서 알리라. 우리는 맨날 지나가면이잖아요. 언제까지 지나가야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 이런 말이 들잖아요. 이 땅은 꽝이구나. 그게 우리에게 힘들잖아요. 모두가 겪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과 그 길을 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꼭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기대한 것을 붙잡고 그 기대와 자기가 바라본 것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가 증명됐냐면 자기가 진짜 가슴의 중심에 담은 게 증명된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앞에 오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해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거인데 너의 재물을 다 팔아라. 여러분, 재물을 파는 걸까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쫓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재물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남의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 거는 되게 복잡해요. 재물이 뭔데요? 오늘날로 할까요? 이 사람 엄청난 권력자이다, 엄청난 부자예요. 사내들인 공의원의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자예요. 지금은 우리 지금 최소한 국회의원 이상에다가 금수저예요. 뭘 내려놔야 돼요?
너가 그 전에 입었던 에르메스를 다 내려놔야 돼요. 알아요?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가 옛날에 천조각이라는 그 조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줬다는 거예요. 재물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누렸던 권력의 문제도 내려놔요. 네가 돈과 그것이 있어서 그 권력을 누렸지만 그 돈을 준 순간 너의 위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재용이 만약 거지가 된다면 누가 그를 찾겠어요? 그잖아요. 너의 친구들이 사라질 거예요. 너와 함께 누렸던 친구들이 너를 이제는 초대도 못하고 너도 가지 못할 거예요. 재물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맺었던 함께 누렸던 친구들이 사라지고 내가 누렸던 권력이 사라지며 내가 입었던 옷,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여태까지 가서 식사했던 모든 것, 내 삶의 가정이 다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슬플며 돌아가는 거죠. 그냥 돈 문제인 줄 아세요? 돈이면 주고 끝날 수 있죠. 그냥 돈을 넘어선 내 생존 기반과 삶과 관계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베드로에게 뭘 했어요? 나를 쫓아라. 몰라요? 베드로가 뭘 했는지, 요한이 뭘 했는지. 가족을 다 버렸고 모든 걸 버리고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 부자 청년 똑똑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놔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멸시했던 내가 하찮게 생각한 그 삶을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그 위치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 쉽겠어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중심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20장 1절에 막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이 걸려줄까 하고 왔는데 벌써 무덤이 천사를 통해 인봉이 깨지고 정병원 돌아가며 무덤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짓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예수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이제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한데, 이 달려가서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2번 나와요. 2번 나왔던 건 이거예요. 이 달려가다는 것은 그냥 달려가는 걸 2번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건 방향성을 지시하는 단어인데, 달려가라는 방향이 2군데라는 것은 이 순간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한 집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근처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겠죠.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걸 듣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다시 뛰어오기 시작해요. 사도 요한의 집이 더 가까웠느냐 아니냐를 떠나지만 사도 요한이 훨씬 더 젊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하고 황시호 목사가 뛰면 황시호 목사가 더 빠른 거죠. 젊으니까. 먼저 사도 요한이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무덤에 딱 이르렀는데 사도 요한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무덤에 가서 무덤 밖을 보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도 들어가고 보고 믿더라 라고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다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오늘 제 본문 그 설교 제목 아시나요? 보셨나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바꾼 거예요. 믿는다고요? 뭘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을 졌는데 약간
비아냥조가 되고 12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겸손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꾼 게 그런 믿음 빨리 버리세요 라고 했다가 세 번째 한 게 야, 또 빨리도 너무 내가 강요하는 것 같다. 줄여라.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 내가 배려하는 마음이 큰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걸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정제해서요. 여러분은 물론 그것이 어떻게 정제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원색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내가 주신 마음대로 한번 설계해 볼까요? 여기 얼마나 내가 초토화가 되는지 주님 앞에 내가 해요. 또 빨리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담 가질까 봐 그런 믿음 버리세요 그랬어요. 믿었대요. 뭘요? 도대체 뭘 믿었어요? 뭘 믿었는데 지집으로 가요? 뭘 믿었을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무덤 안에 있던 사실 요한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요. 자, 5절부터 7절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였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데로 놓였더라. 이 상황을 굉장히 잘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은 뭐냐면 턱이나 이 머리를 시신이니까 고정하도록 이렇게 딱 묶는 동그랗게 말아서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돌아가시면 가서 염하는 거 보셨죠? 이게 고정하잖아요. 이 수건을 딱 고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걸 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빼져 있었잖아요. 그 고정한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말이요? 누가 만약 손을 댔거나 그 본인이 일어났거나 사람이 됐다면 이것이 이렇게 똑같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아세요? 자기의 각이 있어요. 놓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기만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걸리면 그 각이 안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인터넷 사고 걸리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 안 하는데 이걸 한번 잡을까 그러면 전요 기가 막히게 각을 만들어요. 그 각이 아이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알아요? 마우스뿐만 아니에요. 내가 한 3-4가지를 각을 만들어요. 화면 각도 돌려요 제가요. 그래서 뭔가를 건들면 한 군데를 걸리게끔 만들어놔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 각은. 만약 누가 봤다 그러면 그 각을 말하는데 그건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요. 어디까지 맞춘 줄 알아요? 내 의자는 높낮이가 맞춰요. 애들이 앉으면 높여야 돼요. 보통 애들이 낮추면 팍 낮춰요. 건들지 않으면 팍 안 내요. 보통 앉는 데보다 살짝 1cm 더 올려놔요. 이건 나만이 알아요. 애들은 그것까지 앉으면서 기대를 못하죠. 무섭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잡고자 하면 다 잡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놓여있다라고 뭐예요? 이건 누가 건들 수 없는 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특별히 이 세마포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비싼 천이에요. 성막을 짓거나 제상 옷을 등을 하는, 그래서 특별히 시신 같은 마지막을 드릴 때는 굉장히 비싼 천이에요. 만약에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간다면 이 비싼 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인간인 이상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은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딱 떨어져서 있고 세마포는 탁 다시는 곳에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세요. 나중에 이 경비병들이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시면서 가서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원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께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해가 돼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기록할 때 그런 마음이 퍼지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만 갖고 있는 모든 게 분별이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것은 사실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경비병을 갖다 지켰어요. 무덤을 임봉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을 만약에 잘못 지키면 너 죽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비병이 졸다가 시신을 뺏겼어요. 군대 가본 사람 알죠? 경비병이 경비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뉴스 안 봐요? 경비하는데 어디에 거기 북한군이 누가 탈출해 왔다. 그때 경비한 사람 누구냐? 이거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비병들은 아무도 감옥을 가지 않고 잘 살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뻥이다. 징계를 먹었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어디서 쳐져갖고 이 새끼야 이런 일이 벌어져가 되잖아요. 그들에게 아무 징계가 없어요. 아무 징계가 없던 건 뭐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나오잖아요. 상식만 봐도, 그냥 상식만 봐도 이거는 아니라는 게 우리는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상식이 아니라 내가 그냥 기대감과 욕심이 들어간 거죠, 보통. 그래서 요한은 이 문제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요. 무덤에 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고 세상적인 조치를 해나가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 아니 몸만 싹 나가지 않느나? 만약 누가 시신을 도둑질 갔어. 근데 왜 세마포는?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9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20장 9절에. 그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또 하나 기억 못한 게 있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가리라. 갈리리로 오라는 말씀도 기억 못하고 있죠. 결국은 그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은 그냥 사라졌으니까 세상적 조치를 하면 끝나지만 믿음의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신기하다가 돌아가 버리면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랬냐는 거죠, 도대체. 누가복음 24장 가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139쪽) 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성경에 말한 이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자, 9절부터 봐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람과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자, 성경에 달렸어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이걸 의학적 용어로 쓴다면 과대망상증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와, 얘네들 지금 너무 여자들이 사모해갖고 그냥 얘네가 지금 과대망상증에 걸렸나 보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고 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아까 말한 요한이 말한 게 보이는지라. 그 된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과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표현, 누가복음의 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집으로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로란 의미가 돼요. 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세마포는 보이는지라.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 자신.
요한복음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기억하지 않더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그걸 보고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놀랍게 여기며 여자들이 과대망상증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과대망상증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훔쳐갔나?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잡담 정도 여기고 어디로 돌아가요? 그들 자신에게도. 그들의 여전히 그들의 생각으로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게 뭘까요? 성경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들은 믿기는 믿었어요. 뭘? 그들이 본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는 현실을 믿는다고요.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진짜 예수를 믿었을까요? 진짜 믿었을까? 진짜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무너질까? 여러분이 기대한 걸 믿지는 않았나요? 소망한 걸 믿지는 않았나요? 어저께 새가족 공부를 했어요. 새가족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은 예화죠. 우리 교회에서는 다 거리가 멀습니다. 벌써 1시간 거리는 보통입니다. 혹시 제가 어떤 교회 일을 부탁할 때 교회가 멀어서요 이렇게 저한테 힘듭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찍히는 날입니다. 왜요? 뭐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다. 중심이 교회다. 교회와 집이라는 것이 2시간 거리고 오는 것이 힘들고 차를 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건 그건 사실이다.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중심이 집에 있으면 그 사실이 너무 가기 어려운 사실이 되고 중심이 교회가 있으면 그 사실이 빨리 가야 될 사실이 된다. 실제는 중심이 사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에 빠지냐면 사실을 말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올 때 힘들어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하는데 왜 이해하지 못해 저로 말한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가 쇼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낙심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사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그 사실이 커 보이는 거죠, 더. 그게 민수기 13장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천재들이죠. 각 지파에 한 사람이면 천재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요.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천재 12명을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고했을까요? 그 천재 12명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죠?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분석해서 장갑차가 몇 대요, 비행기가 몇 대요, 미사일이 몇 대요, 뭐가 몇 대요, 쫙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이 천재들이. 그건 사실이라고요. 결론이 뭐예요? 근데 못 들어간다. 중심이 땅에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가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잘못 보고했단 말을 안 해요. 왜? 사실이니까. 그도 그걸 본 걸 똑같이 봤으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중심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중심의 문제가 사실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 없었어요. 믿었다고요. 진짜 성경을 믿었다고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가 기초가 아닌 그런 믿음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실망감만 주고 여러분에게 실족함만 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낙심밖에 안 줘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운영한다면서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물은 게 있어요.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요. 당신은
아이들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없어.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 바뀐 마인드가 있어. 나는 내 인생이 망하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교회에서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 인생의 기대를 너무 많이 내려놓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일도 내려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교를 바닥을 겪고 꿈이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예수를 만난 순간 내 인생에 바뀐 건 한 가지예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천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살아보자. 살아가자.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는, 그래도 내 삶 속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할 게 분명히 나는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됐고 소망이 됐고 노력하는 열심이 됐어요. 환난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를 믿었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 예수를.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기도 내용 들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명예롭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 고백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산 삶,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너 인생은 나와 함께 가치가 있다. 그게 명예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기에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뭘 믿으세요 도대체? 현실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지면 그 기대를 믿으세요?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뭘 몰라요. 하나 진짜 답답해요. 사람을 믿으세요? 나도 나를 못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고 결국 만드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살아났다가 뜻이 아니에요. 모든 절망을 꺾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망마저 꺾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왜 부활의 기쁨을 못 누렸느냐면,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못 누렸냐면 여전히 그들은 자기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에게로 돌아간 그 기초의 무덤은, 그 믿음은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실망을 줄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보십시오. 예수 보십시오. 내가 팁을 하나 줄게요. 예수가 뭐예요? 오늘 가서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보이고 은혜를 주는 말씀을 적어갖고 30개 정도 벽에다 붙이고 그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읽으세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준 은혜의 말씀을 적고 읽으세요.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 보라,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적고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세요.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주님, 내 눈에 사실은 저는 기대감이 무너지고 실망할 것 같지만 나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보고 나는 오늘 따라 말씀, 누가 이 돌의 무덤을 열어줄까 하면서, 오늘 내 인생에 이 돌의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하면서 오늘도 저는 그래도 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만 보겠습니다. 예수를 기초로 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고 내가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시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이, 오직 말씀만이 제가 기대하고 믿고 따라하는 진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사실을 진리처럼 붙잡고 기대하지 말고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시장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